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저희가 교독할 구절은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3절은 마지막에 합독하시고 제가 먼저 4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께서 배반하는 방법, 예수를 배반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줘봤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엉뚱할 수도 있죠, 그죠? 예수를 배반하는 방법이라니 이게 무슨 엉뚱엉뚱한 제목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진 모습이고 우리의 모자라는 모습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에는, 우리 중심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배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오늘 집중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저는 이 제목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반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데 찬송가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배반에 대한 찬송가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 290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가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렇죠? 날 부르사. 맞습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기도하시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1절에서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러한 내용으로 볼 텐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나? 첫 번째로요, 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ith my kiss of betrayal.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다가가셨죠.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횃불과 몽치와 무기들을 들고 오는데 그 맨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아무 꺼리낌 없이 저벅저벅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고,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실루엣이라고 할까요? 그 달빛에 비춰진 그분의 모습만을 본 건데, 어떻게 정확히 알고 헤매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매번 예수님과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들과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은 분명히 캐치를 했고, 멀리서도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 있네 하고 그분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유명하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배반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시무시한, 더 심각한 글이 있다면은 유다라는 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8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아직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 넘기느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아셨을까? 유다가 입술을 쭉 빼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왔을까요? 아니면 뭐 뽀뽀뽀뽀 하면서 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유다가 행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 그 omniscience, 그죠? 모든 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원어를 보면은 필레이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필레이마 그럽니다. 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필라델피아, 그죠? 그리고 필레오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유다야, 사랑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랑으로 인자를 파느냐? 한 번 더 그 뜻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너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배반하느냐? 너는 친한 척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나를 넘겨줄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입맞춤에 대한 이 내용들이 창세기 48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보면은 탕자를 쫓아나간 아버지가 필레이마 했죠. 그냥 부둥켜 안고 키스를 했던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이 키스가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맞춤을 못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함부로 입맞춤 못하고 노예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은 주인의 발등이나 손등에다 입맞춤을 하는 거였지, 얼굴에다가 같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거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이제 내가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이제 나와 같은 이제 하나 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날 봐도 내 자신이 죄로 너무나 가득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역겹고 치가 떨리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데, 주님은 우리를
다가오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장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거를 적용해 볼 때 유다와 같은 입맞춤을 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을 위해서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은 30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입맞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의 입맞춤으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유다야, 유다니까 그랬지 나는 절대 안 그래. 과연 그럴지 우리 자신을 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검토해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49절부터 5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With my self-righteousness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의로움으로. 결국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49절과 5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해도 될까요? 우리가 나서 볼까요? 그 전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도 했듯이 우리가 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볼까요? 과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한 7절 8절까지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제 수백 명이 왔어요. 적게는 한 400명부터 많게는 거의 1000명까지 되는 숫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들의 종들 또 다른 리더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칼과 뭉치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잡겠다고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I am 그럽니다. I am. 내가 그니.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생기죠? 그 많던 몇백 명 되던 사람들이 다 뒤로 나 잡아 떨어집니다. 넘어지게 되죠.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먼지를 턴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두 번째로 물으시죠. 그때 그들이 예수를 찾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 I am 또 말씀하시니까 또 2번 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서 또 발휘하고 있구나. 이 칼로 이제 내가 뭐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49절이죠. 다시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무슨 일을 본 거죠? 사람들이 나 자빠져 뒹구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이 칼로 치리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말고라는 종인데 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귀를 떨어뜨렸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가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인가? 누구죠 이 사람이?
18장에 보면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는 어부였지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 칼을 휘두르는 데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죠. 근데 귀를 Let this be a warning 하면서 귀만 자른 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목을 향해서 분명히 휘둘렀을 거라는 거죠. 그 칼을. 그랬을 때 말고가 땅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서 칼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고 빨리 피한 거예요. 빨리 피해서 몸을 움츠렸을 때 이제 칼이 날아올 때 목을 맞는 것 대신 피했을 때 귀가 잘라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죠. 또 치유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신들을 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 정도면은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꽉 잡혀 있어요. 나는 꽤 의롭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자의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와요.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내가 100배 낫지. 또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인을 해가지고 저렇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우리는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맞죠?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렇게 안 살아가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죠. 마치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들, 그 세 가지 기도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 사람처럼 비천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무슨 키재기라고 말을 하죠? 무슨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하죠. 아무리 큰 알맹이 도토리를 찾아서 다른 도토리들과 다 비교해 봤을 때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더 큰 도토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도토리예요. 그게 밤이나 무슨 호두처럼 커질 수 없는 결국에는 도토리 중에 커봤자 도토리라는 거죠. 아무리 선해봤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비교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서로를 비교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어느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하냐 하면은 그거는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찌든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내 앞에 서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우리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50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귀를 떨어뜨리죠. 그죠? 베드로가 그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결국 무엇이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내가 나서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내가 꽤 의롭습니다. 내가 이 칼로 예수님 지켜드리면 됩니다. 뒤에 쓰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그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의 모습 전체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의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빗나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그 빗나가서 귀를 다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도 결국에는 그것밖에 못 되는 거예요. 빗나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의 의가 제대로 적중한다고 해도 그거는 무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죄악뿐이고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사야서 보면은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는 쓰레기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 더럽고 그 흉한 것 같고 남을 죽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내가 예배를 내 뜻대로 드리겠다는 것, 내가 나와서 내 뜻대로 봉사하겠다는 것, 그거 다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는 절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요만큼도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가 우리를 덮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54절부터 65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를 치료하신 후에 이제 결국에는 줄에 묶여서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죠.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결국에는 대제사장 집의 뜰 앞에서 불을 지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또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부인함으로 with my repetitive denial, 지속되는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제발 이 말씀 보시면서 아이고 그 베드로, 아이고 그 사람, 그 못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가가지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뭔 소리냐.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 맞네, 그러니까 아니다. 세 번째, 1시간 후에 59절에 보면 또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그 못난 제자,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나. 마치 나머지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으면은
이런 모습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답은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베드로보다 과연 나은 사람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베드로보다 조금 더 괜찮을까요? 베드로,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베드로를 가까이도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좀 엉뚱당뚱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이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물을 걸은 사람, 그 후로도 없는 사람이죠. 가끔씩 그 마술한다는 사람들이 속임수로, 눈속임으로 물 위 걷고 뭐 그런다고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의 공로, 힘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은 사람, 산 위에 가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이 또 드러나서 또 혼쭐도 났던 그러한 사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내 행동과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내 삶을 계획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죄가 있죠. 죄 중에서 큰 아주 무서운 죄 중에 횡령죄라는 죄가 있죠. 영어로는 embezzlement이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닌데 분명히 이 돈은 회사 돈인데 내가 이거를 내 뜻대로 사용할 때 그거를 횡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거를 횡령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은 횡령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전적으로 드려져야 될 인생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횡령, embezzlemen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베드로 왜 그 자리에 쫄랑쫄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 그냥 친구들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갔으면은 그런 굳은 모습 안 보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더 나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더 큰 은혜,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개한 후에, 너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 먹은 후에 너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놓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너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그러니까 넘어질 거야. 그러나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돌아와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이죠.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배반하는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모습, 그 배반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입맞춤으로 배반하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의로 칼을 휘두르면서 배반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배반하는 베드로,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척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목사로서 사람들 잘 속여요. 그러나 내 속에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입맞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의로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내 의로 해봐야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해봐야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인을 한 베드로 3번 부인한 거요? 저는 밥 먹듯이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실 것. 그분은 신실하신 예수님, faithful God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찬송가 290장처럼 주님을 늘 배반하다 주님은 여전히 날 부르사 주날 위에 비네 주날 위에 비네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그분에게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배반과 배신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유다 욕할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그릇됨,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그러한 거짓 사랑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넘어지다가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지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이제 9월인데 이제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9월 달로 들어갔는데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압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9월 한 달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체험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정말 힘든 시기가 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처음에는 잘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로 잘 드렸지만 시간이 흘러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예배도 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가 아닌 내 자신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예배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올바른 자를 찾겠냐 하시는 주님, 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가며 세워져 나가는 우리 첼트넴의 고귀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에서부터 돌이켜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더 깊숙이 그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귀한 권속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